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뭐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제 마음을 찔렀는지,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찔렸고 회개가 나왔고 다시 한번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 지금 현대의 교회의 상황과 참으로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시대는 어떤 곳보다도 앞서서 문화와 의술, 특히 안과 그리고 경제가 발달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없이 부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살기 좋은, 살기 편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멘이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그것을 진정 마음속으로 아멘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면서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 충성과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증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섬김의 대상이신 영광의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미지근 상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저의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0여 킬로 가다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뜨거운 온천이 있대요. 그리고 16km를 더 가다 보면 이제 차가운 냉천이 흐르는데, 또한 그리고 제가 백두산에 고등학교 때 한번 가봤는데 백두산 중턱 정도에 올라가게 되면 계곡이 흐르는데 한쪽에는 계란이 삶아지는 그런 뜨거운 물이 나오고 섞여서 오른쪽에는 이제 1분도 들어갈 수 없는 차가운 물이 같이 흐릅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하여튼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이 중간 지점, 물이 미지근한 지점, 이 모습을, 환경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건 뭐고 차가운 건 뭔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뜨거워지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부모님이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때려쳐! 이렇게 하시죠. 그 뜻은 뭐죠? 그 뜻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때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밤에 늦게 들어오면, 그렇게 밤에 늦게 다닐 거면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찍 다니라는 거죠. 이 뜨거운 건 무엇이냐? 바로 열정, 감사, 감격, 기도,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돈이 조금 많아서 학벌이 높아서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지만 우리 무지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0.0001%라도 구원 받을 만한 것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연의 모습이 변질이 되면 상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선한 과일, 음식도 변질되면 버리듯이 갓 잡은 생선도 싱싱한 생선도 변질되면 버리듯이 애인도 변질되면 버리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겸손, 순종, 기도, 회개, 감사, 열정, 은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변질된 것입니다. 퇴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구원, 죄사함, 영생 처음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열정과 감사, 겸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 따뜻하다고 배부르다고 필요한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졸업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구질구질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도도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일한 강, 쾌락의 강, 물질의 강, 지식의 강, 음란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안일한 물에 죽은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물고기가 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역경이 와도 그것을 뚫고 힘있게 헤엄쳐 나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헤엄쳐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죄가 흐르는 미지근한 강 속에서 말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상태는 아니십니까? 깨셔야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흘러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헤엄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에 깨어있고 복음에 깨어있고 열정에 깨어있고 기도, 겸손, 전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찬송가 490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지키리니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지근한 물에 있으니까 혼돈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물질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참고 도서, 참고 목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기도하라 하는데 성령님은 내게 너무 까다로워요. 기뻐하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하라 하는데 나에겐 도저히 감사할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 하는데 예수님, 나만 예수님 믿는 것도 감지덕십니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 한 번쯤이야 뭐 괜찮겠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강이 나를 안일하게 만들고 떠내려가게 만드네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힘주세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사탄도 틈타지 못할 정도로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것,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얻기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사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먼저 올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했고 5명의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신랑이 더디오자 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사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사느냐?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팔아서 투자해서 들음으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팔아서 믿음을 사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부여하면 뭐합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화만 납니다. 많은 세상의 부자들, 기업인들이 돈이 많은데 왜 인생을 쉽게 포기합니까?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18절 하반절에 보면 흰 옷을 사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의, 말씀의 거룩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탄은 거룩함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몇십 번, 아니요 하루 몇백 번 사탄은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집요한 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흰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꼭 그렇다고 눈물을 억지로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나태한 모습, 안일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바로 보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을 하나로 다 압축을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는데 바쁜 약속이 잡히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친구라면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과연 베스트 프렌드십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걔는 시간 있으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애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로 껄끄러운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미지근한 관계이지는 않습니까? 급하면 안 만나도 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뜨거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바빠서 다음에 뵐게요 하신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얘야 너와 기도한 거 다른 애들 기도 먼저 들어야 돼서 나중에 들어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를 토해버리겠다고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미지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힘내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맞으면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결단하기 원해요.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혹시나 마음속에 나태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아니란 죄의 미지근한 강 속에서 유유히 떠내려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히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안이란 강 속에, 나태한 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성령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세상의 더러운 유혹들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함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단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나의 스케줄로만 봤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안이란 강 속에서, 미지근한 강 속에서 허우적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었던 것이 믿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십자가 붙들며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힘주셔서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설교가 지금 날로 수청해주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원 앞두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잘 입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도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야드 세일이 있다고요. 선교에서 광고했습니다. 주일날 결정이